우리가 하나님 믿을 적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만나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바이블을 통해서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라든지 이전에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는가,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성경 속에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분은 어디 계시느냐, 이런 부분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발견되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추상적으로 또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보다는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47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성전에서 그 오른쪽에서 물이 서며 나오더라. 또 이 물이 결국은 채 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이르고, 또 뒤에 채 보니까 무릎에 이르고, 또 채 보니까 물이 허리에, 이제 조금 더 가는데 이 물은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뤘다. 이 강에 가니까 이 강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 고기도 살아나고 강 주변의 모든 나무들 다 살아나고, 결국은 이 물이 바다로 가니까 바다가 다 살더라.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가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제 어부들이 이제 뭐 고기들이 살아나니까 어부들이 이게 뭡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이 생명수지요. 만물이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통해서 다 소생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중요한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모든 것 살리는 물이 나온다. 이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이런 모든 걸 살리는 물.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줍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면 안 되죠.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제목이요. 여러분 차분하게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이죠. 여러분 또 집에 가서 차분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뭘 가지고 살아나고 있는가? 내 가정이, 내 삶이, 자연이 무엇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가? 사람만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거든.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거 좀 알아봐야죠. 성소에서 물이 나왔다는데 도대체 이 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예요. 이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복 달라고. 너 이런 복 받는다.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걸 쭉 당신이 계신 곳, 뭐 보좌가 다 보여줍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소는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2절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 천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은, 그게 이제 보면 22절에서 쭉 나와 있죠. 24절까지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여기 이제 하나님 계신 곳이죠. 여기 보자고, 여기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곳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굉장한 곳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이거는 크고 온전한 건 손으로 짓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겁니다. 종국에는 없어지지요. 옷과 같이 갈아입고 낡아집니다. 근데 이 세계는 틀립니다. 이 세계는 크고 온전한 세계, 손으로 짓지 않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 참빛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좌, 하나님 계신 곳이죠. 이 장막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같이 막 생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이런 참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영원한 영존 세계지요. 여기로부터 우리는 모든 삶의 축복을 받고 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단됐지요. 누구의 장난입니까? 계시록 12장에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 여기 천사가 천만 천사 있거든요. 그 타락한 천사 때문에 이게 교만해가지고 지가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내침을 받았지요. 이 사단이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소에서 쏟아질 이 은혜의 물을 갖다가 못 받게끔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선악을 따먹게 했잖아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게 제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원죄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말씀이요 참빛 대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가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이게 불의 원인입니다. 다른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농사 안 지도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100%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요. 창조주 아닙니까? 그 손길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짐승들 농사 짓습니까? 바다의 고기 농사 짓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가 자랍니까? 하나님 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은혜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너희일까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 중에. 이 축복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 사탄이가 하나님하고 아담의 약속을 들었죠.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된다. 피조물 존재. 피조물 존재에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된다. 그 소리에 사실은 아담이 손을 대버렸죠. 누구의 말 듣고? 사단의 말 듣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정말 하나님 떠나서 지가 사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약속된 대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법과 또 모든 축복을 다 막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 만난 축복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누가 모세가 깨달았지요. 물론 사무엘도 다윗도 다 깨달았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지만 피가 바르지. 그 애굽에 그런 세상에서 원수 손에서 귀신 섬기고 종로도 할지게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이르라. 피제사 희생자를 드려야 한다. 내 나라 안 내놓죠. 결국은 문설주에 피바를 찌게 나왔죠. 여러분 이거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자마자 사람 소리를 안 들었어요. 사람 소리 안 듣고 아침에 가지고 주의 종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와닿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바이블을 봤습니다. 이게요 보통 책이 아니야. 이게 좋아서 매일같이 2시간 3시간 봤는데요, 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불신자 때는 어떤 저주 고통을 당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약속들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봤죠.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이 바이블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런 쪽으로 좀 축복을 좀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입니다. 와, 이 부흥사들이 막 복받으러 갈 적에 복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 자녀고 다시 다 하나님 축복을 회복받는데 왜 복받으러 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복받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가난했거든요, 대한민국이. 막 병 들어가 병원에도 못 가니까 막 병 나락하니까 막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근데 나는 말씀에 들어보니 아니에요. 저 목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떤 존재라는 거, 이걸 모르고 그냥 자꾸만 복받으러 감지르구나. 그 당시에 거의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감사한 것이 나를 가르친 분은 하나님이 성령이고 또 이 약속이고 또 이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눈길을 뗄 수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면 되는데 지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난 가르친단 말이야. 내가 그렇지, 저 목사 아무나 되면 안 되겠구나. 많은 영혼을 다치겠구나. 많은 영혼을 구렁텅이 무리하겠구나. 그래서 뭐 선생 되는 걸 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모세야, 피 바르고 이제 나왔어요. 홍해바를 건넜어요. 이제 이 백성들 나왔는데 하나님께 모세에게, 광야라 보니까 농사질 땅도 아니에요. 우물도 팔 수 없고 미치겠는 거 있죠. 햇빛은 내리비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형을 만들어라.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이 하늘나라, 이게 하늘나라거든요. 이 하늘나라의 모형을 만들어라. 네 법궤입니다. 네 영원한 생명, 떡상, 이로 참빛, 이 하나님, 이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 쳐다볼 거 없다. 이제 그때는 성막 성소거든요. 이 성막만 바라봐라. 그럼 농사 안 지도 된다. 농사 안 지도 된다. 그래서 이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그건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 바라보랍니다. 다른 거 바라볼 거 없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제 이 하나님 바라보면 여기에서 이제는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 이 성소로부터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축복에. 그 당시에 숫자가 얼마나 200만 명이면 200만 명. 200만 명이 우물 하나 안 파고 진짜 농사 하나 안 지도 다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니까, 만물의 소유주니까. 저는 덜풀도 입히고 공중에 가마귀도 안 미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다시 일하면 뭘 말합니까? 이게 이제 보자지요, 일종의. 성상이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믿을수록 느낀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다 사는 거 있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연조가 좀 듣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지게 다른 피조물하고 틀린 것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손댈 것 없다. 너는 피조물이다. 나 창조주야. 너 모든 걸 내가 책임져. 너는 나만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이거 쉽잖아요. 나만 바라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 바라보러 가니까 다른 거 바라볼 거 없고 뭐 그냥 그 바라봤는데 이 사람들 마음은 어땠어요? 이전에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농사 짓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40년간 하나님이 주는 물 마시고 밥 먹고 해도 안 믿어졌어요. 누구 두 사람? 갈렙, 여호수아밖에 안 믿었어요. 참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성도의 신앙생활이 안 되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세상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뭐 사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나도 살고 우리 식구도 살고, 지난주일에 생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거기밖에 없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AI 시대 도래하고 로봇 시대가 여러분 일 다 빼앗아 버립니다. 두고 보세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러지 말고 신문도 봐야 돼요. 우리 국민일보 여러분 봐야 됩니다. 신문을 보면서 흐르는 걸 봐야 돼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 자녀 키우잖아요. 부모가 뭐 알아야 가르치죠. 그죠? 그냥 맨날 텔레비전 하고 그 뉴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면밀히 봐야 돼요. 이주영 씨가 어떻게 됐냐니까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그 양반이요, 신문 한 편을 볼 적에는 한 글자 하나 안 놓치고 다 봤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봐요, 세상 대통령까지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전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 두 개 보는데요, 국민일보는 또 틀려요. 아무래도 기독교 신문이니까 복음 차원에서 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먹고 살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의 7천 제자 아닙니까? 이제 이거 바라보면 됩니다. 이 모형만 바라봐도 살아났어요. 이 속에서 이제 생명수가 막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도 먹고 돈도 쓰고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사실은요, 이건 모형인데 실제가 왔어요. 실제가. 아니, 세상에 실제가 왔어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참빛, 이 실체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왔다니까요. 다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실체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분이 말씀이요 생명빛인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뭘 입고 왔지요? 육신을 입고 왔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아들 보냈는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오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신데 그분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말씀 있죠. 2장 19절에 자기가 왔으니까 모형은 없애라 그랬어요. 성전 헐어버려 했잖아요. 성전 헐어버려 했어요. 자기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 이 실체가 왔어서 공생했어요.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막 귀신 들린 자, 막 각종 병자자, 막 죽은 자 살리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장이죠.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질구하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다 아담이 우선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실체가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전리에 십자가 지고 3일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이라 했지요. 이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사단을 꺾고 하나님 떠나는 길, 나는 만나는 길 선지자요, 죄 문제를 해결 제사자요, 원수를 꺾인 왕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서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할 적에 그때서 내 안에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성소가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합니까? 4장 24절이죠. 4장 24절에 이제 이분이 내 안에 이 성소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나 말이야. 피 바르고
이제 성막을 바라볼 적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성막만 바라보는데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저는 앞으로 우리 동국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이 아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앞으로 일거리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밥 굶어요. 여정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세상이 당하는 꼴하지 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압니까? 이제 이분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소가.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이 살리는 생명수가 막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참 중요합니다. 제가 받은 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만나서 바로 그 다음날, 첫날도 그랬지요. 교회를 갔어요. 이게요,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나를 하여금 도저히 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게요 굉장한 은혜가 오고 굉장한 사실적인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요사이 지금 제가 새벽에도 오고 9시도 오고 2번 옵니다. 하루. 내가요 얼마나 복받은지 압니까? 다른 사람은 주일날 한 번 슬쩍 와서 보지만 나는요 이 성전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내는요 이거 막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물길이 내한테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모형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실체로 이제 우리 속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구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으면서 느껴요. 이야, 이거 내가 단순한 사람이구나. 내 몸이 하나님, 성전,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고 만물의 소유주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누가 나를 건드립니다. 당할 때 있습니까?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소가 어디 있느냐? 보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2장 그것이 크고 온전한 세계, 거기에 바로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아버지 집 하나님 계실 줄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또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라 뜻대로 이런 복 받으시라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 바라볼 적에 할렐루야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볼 적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중요한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드린 이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역시 이분이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죠. 어디에서? 보좌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랍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우리는 7천 제자를 키우고 7천 제자 사역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큰 일을 하니까 이제 이 중심 속에서 예배를 보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누굴 위해 찬양합니까? 왕에게 찬양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뭐합니까? 메시지 있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도 하고 딸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으면 내한테 올지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는 찬양은 누가 합니까? 왕한테입니다. 왕한테 하는 이유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벌써 교회 나오기 전에 이 불신앙하는 사단이가 역사해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듭니다. 예배 중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찬양을 하고 성가대 찬양을 우리 자신 찬양할 적에 그게 어떠니까 하는 왕께 찬양할 적에 바로 그때에 천사가 동원됩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동원돼서 그 예배 중에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과 이 허감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찬양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그분은 참 왕이시고 그분은 참 선지자 되시죠. 우리는 말씀 받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꺼가는 인생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하는 참 선지자입니다. 이거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받잖아요. 왜 받는지 압니까? 제가 예배 보고 기도하고 혼자서도 할 적에 하나님께 이렇게 미션을 자꾸 줘요. 하나님이 앞서 내게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큰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잖아요.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을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필요를 채워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면 왕이라는 말은 것은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 이놈이 지금 개판을 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3절. 그리고 이놈이 사탄이 들어가지고 이 죽음의 세력, 히브리서 2장 14절. 아담의 후손 다 죽은 자거든요. 어마어마한 죽음의 세력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온통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놈이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누가 이 개판치고 있습니까? 사탄이 개판치고 있다니까. 이 하나님 모르는 인간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을 갖다가 이놈이 그래가지고 지금 종국에 안 그래도 하나 없애볼 건데 이놈이 앞질러 지금 말이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개판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원수 사탄이가요. 아십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왕이 그래서 사실은요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참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아들을 갖다가 왕 대신 아들을 갖다가 보좌 우편에 그러면서 그 손에 히브리서 1장 8절에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 귤을 가지고 있어요. 귤.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 함부로 가지고 놀면 안 되죠. 그 천사가 늘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왕관을 썼지요. 그건 왕을 가는 겁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 왜? 지금 이 땅을 갖다가 이 사단이가 완전히 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지금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참왕으로 세웠었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천사를 움직여가지고 이 흑암을 꺾죠. 참 이 이름이 굉장합니다. 이 예수 이름. 히브리서 보면 1장 4절에 보면 지상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고, 정말 이 이름 부를 적에 모든 천사가 왕한테 경배합니다. 경배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흑암을 꺾는 겁니다. 원수를 꺾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도 줬어요. 우리 천사도. 그래서 천사가 꺾여야만이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히 7천사역 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나라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성공자들이 지금 이 사탄의 지금 조종받고 지금 개판을 치고 있어요. 그거 빨리 망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7천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살다 가면 되는데 우리는 제자를 키웁니다. 자식을 키우잖아요. 우리가 이 힘이 아니고는 지금 이 땅의 역사는 이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알면 내 혼자라도 다 꺾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꺾거든요. 아침마다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돌면서 그 나라 정사건실 누가 잡고 있어요? 흑암이 잡고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누가 잡고 있어요? 저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놔두면 됩니까? 사단이 잡힌 놈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릅니까?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이제 신문 같은 걸 봐야 됩니다. 이 정은이가 만약에 핵을 터뜨린다면 바로 자기에게 전달자가 있대요. 이 전달자에게 핵 터뜨려 간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는 이 버튼을 눌리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전달받고 눌리버리면 삽시간에 불바다 되지요. 잘 보세요. 정은이는 그런 말 마음이 없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기분이 나빠. 내가 해보야 됐다. 그럼 기분 나쁘니까 이놈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정은이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밑에 놈이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도 장난 안 치는데 마지막에 버튼 눌린 이놈이 기분 나빠. 터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요,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가 왕 대신 천사가 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목회 안 됩니다. 저는요 처음에 목회할 적 이거 몰라가지고요 뭐 할 수 없이 기도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는 질서가 회복되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하고 뜻대로 하는 그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에 역행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니까요. 연조도 아닙니다. 교회 목사 간판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가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실패시킵니까? 이 이스라엘 갖다 언약 못 따라가게끔요 실패시키는 이 사탄이가 있어요. 말씀 어떻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 사탄이가요 마음을 미혹한 거예요. 뭐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죠. 마음을 빼앗은 거죠. 그래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얼마나 미혹할 게 많아서 유혹할 게 많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라든지 쓸데없는 그런 것에 자꾸 보고 사람 소리 들으면요 사탄이가 말씀 어떻게 합니다. 틀림없어요. 말씀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소리 안 듣기로 했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내 사역에서 필요한 건 또 하나는 듣도록 만들죠. 여러분 자꾸 사람이 마을 이렇게 사탄의 소리 들으면요 이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면 완고해져요. 완고해 굳어버립니다. 그런 말씀 안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잡혀 있는데요, 그걸 누가 방해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가 그런 짓을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요 참 편안하게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정말 우리 다락방 사역에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참 안식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참 은혜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저는 알았어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참 안식을 줬어요. 참 평안을 줬어요. 또 내게는요 묶이지 않는 자유함을 줬어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동기를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어떤 다른 게 영향을 받으면 이게 무너져요.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축복이요 참 감사한 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 견고해졌어요. 내게 들어닥치는 이런 사단의 장난이나 이런 쓸데없는 문화나 이런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요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 방어됐어요. 왜? 말씀과 기도하니까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입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 늘,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늘 이제 요새는 막 복음 완전히 말이지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될 거 없잖아. 늘 이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압니까? 정말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끔 완식을 주었는데 뭐가 그리 생각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그렇게 챙길 게 많습니까? 주님이 다 챙기고 있는데. 아멘입니까? 주님이 다 챙겨주잖아요. 내가 챙기려고 챙겨집니까? 안 챙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가, 모세도 선지자지요. 그러나 그 불안한 선지자입니다. 아들을 참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6절. 참, 그렇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늘 말씀 속에 오늘 하루도 내 목회를 바로 했느냐, 오늘도 내가 사랑관계를 제대로 했느냐, 오늘도 내 인생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 속에 보면 보입니다. 저는 구약 석장, 신약 석장을 매일 보거든요. 딱 읽으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 내가 지금 빗나갔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내가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이제 거듭나고 겪어갑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냥 된통 자기 입맛대로 살다가 막 그냥 지나가면요 안 됩니다.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우리 장래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래일, 이거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나,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이 축복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축복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런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힘 아니면.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분이 대제사장이라, 그분은 우리 연약한 걸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친히 연약을 당해봤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죄나 저주도 멈추지만은 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직접. 그래서 진짜 큰 대제사장을 누구를, 아들을 갖다가 큰 대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아들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필요가 전부 여기에 보좌에 있거든요. 은혜의 보좌.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필요한 게 많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전 돈 많이 필요해요. 왜냐? 지금 내가 내 혼자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꾼 키워야지. 앞으로 칠순자자 다 키워야지. 나는 보좌로부터 이 보좌에 다 있거든요. 이 보좌에 다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칠순자에 키웁니까? 못 키웁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은혜 보좌. 여러분도 이거 누리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거 누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 상 주십니다. 왜 안 주십니까? 막 몸부림쳐서 달라 하는 캐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성소에서 나오는 물, 성소에서 나오는 물,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다 해도요,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잖아요. 제가 우리 주회종들도 볼지 모르니까 예배 놓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가보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 우리는 공예배가 있잖아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모르는데 공예배 안 놓치지요. 수예배 꼭 옵니다. 꼭 수예배. 예배. 그리고 심야기도 공예배.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드리는 정시 예배도 있어요. 따로 드리는 정시 예배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장 예배가 있어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순회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내가 이 모양이냐? 예배를 쳐다봐요. 내가 이 모양이 된 그 이유가요, 예배 때문에 그러세요. 정말로 나는 교회 흐름과 본부의 흐름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요. 왜? 말씀이 살리잖아요.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물이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막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바다의 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이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적기 뿐인데 뭐가 됩니까? 주일날 한 번 듣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말씀 제대로 안 듣습니다. 아십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이때는 말이지, 초대교회 같이 말이지, 막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이때는 막 함께 모여가지고 하거든요. 굉장한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 순회 같은 가보면.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보십시오. 이 성소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물이 말이지,
말이죠. 성소에서 이 섬에 나오는 섬에 나오는 물, 이게 또 보니까 말이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이제 이 큰 강을 이루고 이게 이제 바다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성소부터 이 예배 속에서 막 하나님 이런 물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물은 뭐니까 살리는 물입니다.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살리는 생명수. 전 전도운동 하면 알아요.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살아나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살아나면 그 사람이 또 사람을 막 살립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아들은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그게 크고 온전한 세계가 있구나.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 틀리지. 크고 온전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영전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또 때가 되니까 이제 여기에 실체가 왔지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분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저기 예배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어디서 됩니까? 주로 집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제 우리 예배 중에서 정말로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정말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넘어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린 7천 제자를 키웁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말씀 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가 엮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직 성소를 바라보고 있다는, 성소가 우리 안에 와 있고 나를 통해서 당신이 큰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